방금 전 선교 보고 영상과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지만 2주 전에 세네갈에 다녀왔어요. 근데 갔는데 그중에 하루의 일정은 내지 마을, 전기도 없고 인터넷도 되지 않고 핸드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그런 깊은 마을에 들어가서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마을에는 자동차도 없고 그 마을 촌장님 소원이 우리 마을에 오토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가 끄는 우레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하고 환대하는데 이제 남자들은 다 양을 치러 멀리 나가가지고 없고 몇 분 남자분들과 여인들과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이 저희를 환영한다고 이 집마다 매트리스, 참된 매트리스를 다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 매트리스를 그리고 그 마당에다 까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베는 베개도 가져다가 거기 놓는 거죠. 거기 앉으라고, 거기 누우라고. 못 눕겠더라고요. 거기 막 뭐가 있어서 그래도 거기 이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간 중간에 이게 먹을 걸 가져오세요. 양젖을 이제 거기 양을 키우니까 양젖을 이렇게 짠 이렇게 큰 통을 가져와서 이 표주박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떠먹으라고. 근데 겉에 막 뭐가 많이 묻었어요. 이 속에 젖은 하얀데 그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 볼 수도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못 먹으니까 이렇게 허브차를 바로 자리에서 막 끓여가지고 뜨겁게 내다 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중하는 시간, 인사하고 그 시간이 얼마 동안이었냐면 2시간 동안 저렇게 마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 2시간쯤 끝나니까 이제는 이제 각자 일 하자고. 그래서 마을의 높은 원로가 자기 마당에다가 짐을 풀게 하고 또 그 아내분이신 것 같아요. 아내분이신데 그렇게 음식을 그 밤에 그 별빛 아래에서 음식을 하셔가지고 현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데 구스구스라는 음식이었는데 먹는데 이 선교사님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데 이 모래를 씹는 것 같아요. 이게 껍질이 다 도정이 안 돼서 껍질이 같이 껴 있어서 모래처럼 약간 씹는 식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놓으신 그 우리 숙소가 이렇게 밖이 다 보이는 이렇게 얼기설기로 이렇게 짜져 있는 바람도 다 들어오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막 풍뎅이들이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같이. 예, 이런 전기 없어요. 그런 데서 이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잠을 자고 그런 음식을 먹었지만 모든 선교팀이 공감할 수 있는 건 저들은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구나.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저희가 좀 선물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챙겼는데 선교사님이 이 정도면 됩니다 하면서 딱 2개 챙겼어요. 뭘 챙겼냐면 손톱깎이 2개. 그래서 거기 촌장님하고 그 원로분한테 딱 2개 드린 거.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손익을 따져보면은 아무리 봐도 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이게 정말 환대겠구나 라는 그 환대에 대해서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 환대입니다. 여러분 환대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수용하며 기뻐하면서 대접하는 것. 이걸 환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 자체도 잘 안 쓸 뿐더러 이게 뭔지도 잘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기뻐하고 수용하고 환대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환대한다고 할 때도 환대 대신에 그냥 영혼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손님 대하듯이 상대하고 응대하고 접대하고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문제되는 뉴스들 사람이 사람을 막대하고 홀대하고 냉대하고 적대하는 오히려 환대는 없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만 가득한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환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의할 때 그 복음 자체는 환대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복음은 곧 환대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음을 환대라고 말하냐면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환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의 품에 맞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환영하시고 환대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 누구도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는데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아들 탕자가 했던 모든 무례한 행동, 방탕한 과거, 아버지에게 줬던 그 상처,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짓골을 해서 돌아오는데 그 아들 향해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손가락질할까, 돌 던질까 해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며 그의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우면서 그의 지위를, 아들로서의 지위를 복권시켰어요. 이게 뭐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대한 것이죠.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해요. 죄인인 아들을 자기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근데 이 비유 속에는 또 다른 가족 형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방탕한 동생을 받아줄 수 있냐고, 저런 자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 그래서 집 바깥에서 뻗대고 앉아있던 이 형, 그 형은 그 동생을 혐오하고 냉대하고 적대했어요. 이런 형의 모습이 나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공감되는 모습도 있어요. 뭔가 불공평하니까. 아니, 탕자의 형처럼, 그래, 세상은 도덕이든 선행이든 능력이든 간에 그 사람이 한 정도에 따라 구원을 받든 보상을 받든 대접을 받든 그게 공평하고 정당한 거 아니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오히려 저 탕자처럼 손해를 끼치고 폐를 끼치고 수치와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맞이하고 환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런 사람을 환영하는 건 위험한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하지만 죄인된 우리들이 내가 한 대로 대접받고 내가 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소망을 가질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그의 능력과 그의 선행과 그의 성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그 모든 일,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환영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환대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초대와 환대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환대를 믿는 것. 이 환대를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환대, 사랑의 환영을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이 우리 복음이 말하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환대와 관련해서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온전한 믿음, 왜곡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22절에서 설명하는데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이 말을 갖다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거기에 걸맞는 행동, 선택, 삶의 모습과 방식들이 동반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둘이 불일치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이거나 위선이거나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야고보는 환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라합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볼게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에 이른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기 아브라함이 믿어 의에 의롭게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 우리가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 의롭게 여기셨다, 그 뒤 이야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또 덧붙여져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창세기 15장에는 그 얘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 내년에 네가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오셨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시면서 환송받는 자리에 아브라함과 남아서 대화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18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과 함께 앞으로 하실 일을 상의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친구처럼. 실제로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그의 말을 끊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50명이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0명은 어떻습니까? 30명 벌레 같은 저라도 주님께 구합니다.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이 중간에 끊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그 창세기 18장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을 지나가실 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환대하는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인 줄 알고서 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누군가 자신을 지나갈 때, 나에게 나올 때 그를 환영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대접하는 게 아브라함의 삶의 기본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 칭함을 받게 되는 핵심적인 사건이 됩니다. 환대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나오는 천사 둘을 고모라의 사람, 소돔의 사람은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는데 그만 환대하고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 또 한 명의 사람 라합이 나오는데요.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을 접대하고 그를 안전한 길로 내보내는 바로 그 환대를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스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에서 아브라함과 롯과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써냐면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과 환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교부들의 그 글에서 환대라는 이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환대가 한 사람을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에 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막연한 거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이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것만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 믿음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됩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냥 친절한 것?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자꾸 시들어가고 죽어가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기만 하고 소화시키지 않으니, 운동하지 않으니 비만이 되고 탈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배우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지 않기에 그 믿음은 왜곡되고 병들고 생기를 잃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도록, 활력이 있도록, 힘있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오늘의 성경의 제안이 바로 환대인 거예요.
환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행함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환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환대란 단어를 안 써서 그렇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환대 얘기가 수십 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를 받아들이는 그 과부의 이야기, 정탐꾼 이야기, 사사기에서 정말 그 지나가는 레인을 맞이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받았던 그 베냐민 지파의 멸망 이야기, 환대하는 자들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환대는 아직도 낯설고 어렵고, 환대를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답이 없는 그런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환대가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성격이 안 맞았어요. 저는 내성적이어서 남들하고 잘 교류하거나 대화하지 못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성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극아이입니다. 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집은 누구를 초대하기엔 너무 작고요, 남을 대접할 만한 마음의 여력도 돈도 없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환대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 환대를 안 하다 보니 환대를 안 함으로 믿음이 더 생기를 잃고 이게 굳어지는 악순환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떠올리지만 의심보다 믿음의 더 직접적인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는 환대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이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환대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과연 나에게 제대로 반응해 줄 것인가? 저 사람이 사실은 나를 갖다가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아주면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환대합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 자체가 그렇죠. 외부인을 환대하기보다는 경계하고 맞이하기보다는 신원을 확인하는 게 먼저인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농경 문화다 보니까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라는 느낌보다는 누구야? 어디서 왔지?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이 환대하지 못한 첫 번째 두려움이 내가 모르니까 이 무지의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두려움은 손해의 두려움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누구를 대접을 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하고 대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돈이든 물건이든 베풀어야 되잖아요. 내가 환대한 만큼 나는 가난해질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환대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돕고 환대한다는 건 사실은 비상식적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갚아줄 것도 아닌데. 아무에게나 내 것을 막 나눠준다는 것, 그건 낭비이고 허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환대는 오히려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환대를 명령하셨어요. 그냥 명령만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 환대 뒤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너를 갚아줄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이 환대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환대한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 치면서 해코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는 믿음, 내가 환대함으로 인해서 나의 양식이 줄어들고 내 것이 비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먹여줄 것이라는 그 믿음. 제가 중국에 있는 교회에 섬길 때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정말 한 달에 10명 이상 방문해요. 그 홍콩이랑 붙어있던 도시다 보니까. 그럼 그분들 오면은 그냥 보냅니까? 항상 식사 대접하고. 근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월급을 받은 거에 10분의 2를 지갑에 아예 넣고 다녀요. 그리고 올 때마다 그 돈 안에서 다 대접하고 환대합니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거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환대를 갖다 명령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냉수 한 그릇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것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단한 거 대접한 게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한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환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인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구나, 먹여주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환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경험하기에 우리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야구를 잘 모르지만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지금도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다 그래요. 항상 자기 구단에 새로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1대1 면담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한답니다. 너에게 야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프로 선수에 온 친구들이 다 똑같은 대답을 한대요. 대답이 이겁니다. 야구는 저에게 전부입니다. 정말 전부이겠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야구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오면서 프로의 그 세계까지 왔으니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김성근 감독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래? 나는 너의 그 말이 너의 진심이 되게 해주겠다. 야구가 전부라고 말하는 너에게 그 전부가 너의 진심이 되게 해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고,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그 말이 우리의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환대하라고 말하는 거죠. 환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대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것과 연속선상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 임금의 오른편에는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는데, 양들은 영원한 복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영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유하고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똑같아요. 이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혀줬을 때 방문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외면하였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 주님, 우리가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 먹였습니까? 제가 주님에게 뭔가 드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우리가 알고 믿기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부유하시고 강하시고 풍요로우시고 자유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헐벗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갇혀있거나 배고플 리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 주님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장 낮고 비천하고 작은 자들을 대접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들을 환대하는 것,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내가 과연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더 공부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뭘 해서 이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대접하고 입히고 먹이고 그들을 섬길 때 정말 이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맞이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익이 아직 남아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정말 소개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대접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모셔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아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근데 음성을 듣고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놀라운 약속이에요. 아니, 뭐 들어와서 먹고 나도 그와 먹는다, 뭐 이게 뭐가 놀라운 약속이냐 싶지만,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 함께 앉아서 식탁을 교제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냥 먹는다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은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건 내가 이제 삭개오의 친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예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말을 듣고 너희가 너희의 삶으로 실천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라 약속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의 친구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환대가 주는 최고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환대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와주십시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동시에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모습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그 일 통해서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방금 구절은요, 단지 친구가 된다는 넘어서의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하나님 보좌 앞 옆에 앉은 것과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 식탁 교제가 단순히 우리 삶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식탁에서도 앉게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세네갈을 갈 때,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갈 때 그 가이드에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탄불, 여러분 터키가 과거 오스만 투르크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탄이라고 부르는 그 황제의 그 보좌 옆에는 의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는 항상 비어 있어요. 아무나 앉지도 않고요. 근데 가끔씩 어떤 신하가 왕을 위해서 너무나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을 할 때, 전쟁에서 막 나라를 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왕이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신하를 이렇게 세워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딱 도열하고 있는데 그 신하를 딱 들어올려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그 앉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뭐 10분, 길어야 뭐 30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신하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평생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왕의 보좌 옆에 앉았어. 왕이 나를 그분의 보좌 옆에 앉게 하셨어. 왕의 옆자리에 앉아서 왕이 나를 친구처럼 대하면서 나에게 차를 권하고 나에게 음식을 권하고 나의 안부를 묻고 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근데 방금 그 구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보좌 옆에 앉게 하겠다고.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주님을 환대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환대를 세상에 베푸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님과 친구되는 이 친밀함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 옆에 앉는 이 영광을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주님과의 친밀함, 이 주님이 주신 영광의 보좌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은 세상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뢰의 관계가 세상의 헛된 친구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에서 세워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환대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만을 환대합니다. 돈이 되는 사람, 고객들만 환대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없는 자를, 가난하고 병든 자를, 헐벗고 목마른 자들을 기꺼이 환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요, 이방인이요, 진노의 자녀요, 원수였던 우리들을 환대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뭘 해서가 아니죠. 조건 없이, 보증 없이, 잘한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럴 환대를 받은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라. 그들의 종교가 어떻든, 그들의 배경이 어떻든, 그들의 인성이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하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그들을 환영하며 기쁘게 맞이함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여러분, 우리의 그 환대가요, 그 사람을 바꿔줘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를 저렇게 기쁘게 맞아주지? 우리 집에서도 강아지 외에는 나를 저렇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주지? 나를 왜 이렇게 환영해주지? 저 이유가 뭐지? 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환대는요, 우리도 살려요. 내가 환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 그 환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뜻밖의 환대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 셀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셀들은 여러 번 하기도 했지만 어떤 셀들은 초대할 사람이 없다고 고민입니다. 있어도 누군가 초대하는 게 쉽지 않죠. 두려움도 있죠. 근데 친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저 사람 교회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말고, 작은 아이여도, 병든 환자여도, 가난한 사람이어도, 못 배운 분이어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어도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면 주님께서 그걸 보세요.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환대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가 환영하고 환대하고, 아는 분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시고, 왔나 안 왔나, 오면 왔나 보다, 안 오면 없나 보다가 아니라 서로 챙기며 안부를 묻고 인사하며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어주는, 우리 옆에 있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가 환대하는데 저 사람 못 본 채 하면 어떻게 하지? 인사 안 받아주면 어쩌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 환대한다고 막 대접하다가 나 용돈이고 월급이고 다 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부를 찬양인데,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환대하며 나갈 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환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힘있게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복주심,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는,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